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5월달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곧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순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내용들을 어떤 실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할 차례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다 이런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르비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살게 하셨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가데스의 다툼과 물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는 성소에서 뿌리고 그 고기와 가죽과 피와 똥을 불살려서 그 살을 때 백양목과 우습죠 홍색 실을 거기에 던져서 재로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잿물로 뿌려서 정결케 되는 예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죄사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정결례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우리를 늘 죄에서 깨끗해 주는 정결케 하는 제사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따 히브리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이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쩐다 그랬습니까? 20절에 19장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부정이 탔어요. 시체를 만졌어. 어떤 죄를 지었어. 그랬을 때 정결케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어째요? 끊쳐지는 거죠. 근데 끊쳐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 뿌리면 깨끗해진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장사지요. 장사. 장례식. 산 사람을 장례식이에요? 죽은 사람을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은 세례로서 우리가 애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요. 머리까지 다 잠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다시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이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생활 가운데서 더러움이 묻으면 그것만 씻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붉은 암송아지에 잿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데스 무리아의 다툼과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와 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떠한 경우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은 누굽니까? 아론의 누이니까? 잠깐만요. 아론의 누이죠. 아론의 누이고
여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0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인 미리암에 대해서는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도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이 미리암에 함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잘못했다 하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는 아주 겸손하고 온 교회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고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했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을 나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아주 여럿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대들고 하는 내용을 공박이라 그러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회중이 우리 형제들이라고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적이 있었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는 이 탐욕의 무덤이라 해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고기를 메추라기를 줬는데 이것을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이렇게 원래는 하루치 안식일이 끼면 이틀치만 보관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두고 했을 때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을 거기서 죽게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함에 하나님께서 불로 진 끝을 사르고 고라와 또 그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을 달라 하면서 이렇게 대항했을 때 반역을 했을 때 그들을 진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기도 하고 또 불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기도 했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도 그때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거 말도 안 된 이야기죠. 그때 자기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왜 죽었고 우리는 왜 살았는지를 알고 그 교훈 삼아야 될 텐데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감정적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악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오기스러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런 그 원망과 비방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총이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역할을 하지 우리가 여러분 앞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엎드렸죠. 본인 스스로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차없이 목을 베는, 왕에게 대들면 목을 베는 그런 일을 행했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겸손하게 백성 앞에 엎드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엎드렸습니다. 총이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여기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까 반석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고 또 아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첫 번째는 뭡니까? 패역한 너희여 라고 표현한 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패역한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자로서 온 백성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 섞인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일하고 표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7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고,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 도구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거룩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과 기적, 죄 있는 자는 기적을 행치 못한다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참신이 아니면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모세와 아론은 너희 둘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요. 교훈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자기가 교만하고 높아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이것으로 바꾸면 지금 교회 시대에서도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지요. 당연히 같지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교훈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기독교 현실입니다.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하고 다퉜지만 여호와와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리바 무리라고 하니라.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밑에 일 해가지고 뭐라고 썼습니까? 다툼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인도하심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출애굽기서에.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민수기 14장입니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현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조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했죠. 민수기에서 먼저 자기 백성을 계수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수함을 받고 나아갈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그때 계수했던 모든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피해간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참지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유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한 답변 같은 내용이 민수기서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간다. 선악을 분변치 못한 자, 선악을 분별하는데도 선한 쪽에 있지 않고 악한 쪽에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늘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을 하고 늘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힘 스스로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니까 내가 선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 유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로 우리가 해석해도 틀림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유아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유아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 가데스와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20일 이상으로 계수를 받은 자,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7장 14절 한번 볼까요? 27장 14절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아비람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보고 가죠. 신명기 34장 34장에 보면 제목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베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눈이 어둡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눈이 어둡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왜 죽어요? 이 말씀은 왜 기록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셨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22절부터는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모세의 죽음만 살펴봤습니다. 자, 13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물을 더 많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행하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그런 태도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정파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두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말대로 목사들도 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좌천해불고 쫓아내불죠.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를 이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년퇴직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년퇴직을 안 하고 끝까지 나가 기력이 쇠할 때까지 이 교회를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훌륭하고 지혜 있고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이걸 누가 통치하랴? 그러니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 무리들이 함께 논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쏙 빼버리고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교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므로 늘 백성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틀리면 어째요? 모세와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 죽이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것을 입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 21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이 무리바 이 지역은 거의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이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톰슨 성경에 보면 지금 그 아주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40년이 그러니까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2년이 경과했잖아요. 38년 거의 39년을 다 가서 지금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매 이르되 당신 형제 이스라엘이 말해. 여기 지금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서 동생이 누구요? 야곱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 있다가 지금 12지파를 형성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야곱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은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모세를 보내사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당신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제가 아닌 이 에서 에돔에게 지금 말을 전한 거죠.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 에돔 왕에게 에서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 에돔 왕이죠. 에돔은 지금 에서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서가 그때까지 살지는 못했겠죠. 그랬을 때 에돔 왕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하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에돔 왕은 자기의 동생인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 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고난을 아시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에돔 왕 당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밭도 건드리지 않고 포도도 안 따먹고 물도 우리가 공히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다칠 것이 없는 왕의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도 먹이 말라서 우리 자손들이
물을 묵어본다든지 또는 가축이 물을 묵으면 물값을 주겠습니다. 저쪽 에돔 왕이 너가 안 묵는다고 하지만 안 묵겠냐?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지? 땅이라도 밟아서 굳어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또 해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줄 것이라,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이 에돔 왕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예 지나가지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그들에서 돌이켜서 국경지대 사이로 해서 지나가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내용을 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로 인해서 이 에돔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부분들이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오바다 10장 오바다 10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 저 뒤쪽에 있습니다. 예, 85페이지 오바다 10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에 에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리고 거기 관주에다가 민수기 20장 20절 21절 그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야곱도 죽었고 에돔도 죽었죠. 그러나 그 에돔 족속들이 행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해서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중에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왜 그랬냐?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아론이 죽는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하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론이 뭐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나타냈다는 것 때문에 죽은 연고다. 연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 그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한 거죠.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아론의 살아있는 아들 둘 중에 하나죠. 자,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엘르아살은 살았고 이다말도 살았죠. 근데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을 이제 아론 대신, 아론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기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후계로 삼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돌아갈 것이다.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론과 엘르아살, 막내 아들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회중의 목전에서,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했던 그런 자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자기가 벗어서 아들에게 줬다고 기록하지 않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 옷은 참 비참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모세가 벗겼을까요? 아론이 안 벗고. 너무나 안타깝죠.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이 아프면 잘못을 안 해야지. 근데 그만큼 그것이 중요해서 다른 일로 부정하게 되면 이 암송아지 잿물로, 붉은 암송아지 잿물로 뿌려서 정하게 돼요. 근데 그런 절차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챈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중요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받으면 이 아론처럼 옷을 몇 개 불고 죽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까 모세의 죽음도 애곡할 때 며칠 애곡했다 그랬죠?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중간의 역할로서 많이 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걸로 바꿔버리면 용서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현재 구원받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교회 생활과 비교해서 그 거울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이 교회 시대에 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건 그때 일이니까 그때 사건이고 지금은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돼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악한 일 하면 벌 주고 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늘 엄한 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인도한 자들이 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대적해서 싸우라.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가 들어가서 거룩한 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로 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라 이거죠. 아주 험상궂고 아주 못된 깡패 같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 이리하고 싸우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온 이리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담으로 넘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온 일이면 제 말을 들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하고 다르니까 저것은 마귀가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군대로 계수했습니다. 싸우면서 거기서 이긴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7개의 배울 때 배웠죠. 제가 이번에 7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말 7교회에 관한 교훈은 현재의 인류 역사상 있었던 교회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다 축복받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땅,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말씀 가운데서 잘잘못을 구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역사를 자기 것으로 뒤바꾸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육 가운데 참여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